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다시 4번.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우리 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네. 찬양하리 사신 영광의 주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편함 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 온전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값진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 이렇게 보니까 또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저는 볼 수 없지만 혹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벌써 오늘이 8월 첫 주일이에요.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중단되기 시작해서 아마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가 좀 완전히 끝나고 모든 친구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목사님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예.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을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목사님이 언젠가 한 TV의 퀴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전 국민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 한 300명을 뽑아가지고 현장에서 즉석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설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퀴즈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만약에 당신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독립군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과연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독립군이 되겠다고 대답하고 독립군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대답을 할까? 요걸 맞히는 이제 퀴즈였어요. 근데 결과가 300명 중에 89명, 3분의 1은 좀 못 미치지만 89명 정도가 나는 독립군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그 퀴즈에 참가했던 뭐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10명, 20명, 많이 쓴 사람은 뭐 30명 가까이 이렇게 쓴 사람도 있지만 89명이나 독립군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지금 여기도 지금 뭐 몇 명이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독립군이 일제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독립군이 되겠느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아직 뭐 여러분들 어린 나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여러분들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또래 연령에 있는 친구들도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웠던 그런 연령이 여러분들의 나이예요. 뭐 어릴 수도 있지만 또 어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독립군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고 또 독립군이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나 뭐 영화 같은 게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시대나 독립군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만약 독립군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숨어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자유는 하나도 없고 만약에 혹시라도 체포되면 너무 무섭죠. 고문 일제시대에 막 빨갛게 달군 인두로 막 살을 지지고 손톱 발톱 막 뽑고 막 고춧가루 물 얼굴에 붓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쉽게 결정은 못하겠죠. 우리가 나는 애국자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각만 그렇지 우리가 애국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월드컵 축구 경기나 무슨 국가대항 올림픽 야구 시합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나라 응원하고 열광한다고 그 사람을 애국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올 때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의 길이라도 나라를 위한 길이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심이 있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 생명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에는 뭐 아마 주변에 우리 교회 아니라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더러 많이 만날 수 있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사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기면 아유 그럼 교회 안 다니면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부모님하고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지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가정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나 이 집에서 안 살아 나 엄마 아빠랑 못 살아 그러면서 집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떠나고 포기할 수 없죠. 왜냐? 나 가족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사명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번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그 여러 교회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워져 있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느냐? 유럽 사람, 성경에는 마게도니아인이라고 나오는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울부짖는 환상을 봐요. 건너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인데 바다를 건너 유럽에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아,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응답인가 보다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갔던 지역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 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편안하고 순탄하게 길이 열려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안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행한 일인데 안 좋은 일만 생기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묶여 매인 것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보통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어요. 죄수들 도망쳤으면 자기가 관리를 못하고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한 것이라 분명히 또 이 간수도 문책을 당할 거니까 그러려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탈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간수를 부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생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명자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좋으냐 나쁘냐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평탄하냐 어려우냐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해요. 누가 잘한다, 잘 된다, 그리고 평탄하다 그러면 아,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보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셔요? 세옹지마? 혹시 여기 앞에 나올까요? 세옹지마? 예. 자, 세옹지마. 목사님이 지금 잘못 썼네요. 새가 저새가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그런 거 할 때 새자인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자, 저기 보니까 인생에 길흉화복이 있으니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길흉화복,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재앙도 있고 복이 우리 인생에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내용에서 유래가 됐대요. 중국의 전국시대 때 변방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자기 집에 아주 좋은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우리를 뛰어넘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은 지금 우리의 자동차 있죠, 집에 자가용, 좋은 거 비싼 자가용처럼 아주 재산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말이 탈출을 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르신 그 좋은 말이 탈출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십니까 위로했더니 이 어르신 하는 말이 집을 나가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덤덤히 받아들였는데 정말 며칠 후에 탈출했던 그 말이 다른 바깥에 나가서 다른 말을 꼬셔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2마리가 된 거죠. 졸지에 갑자기 재산이 2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해줘서 아이고 이 말이 영특하게도 나갔다가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너무 좋으시겠다고 축하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라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몇 달 후에 그 말을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아유 저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더니 아드님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할아버지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마침 나라에 큰 전쟁이 있어서 젊은 사람 남자들은 다 군인으로 선발돼서 다 끌려가는데 할아버지 아들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이 되지 않고 모면을 할 수가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게 앞으로도 쭉 좋은 일로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나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앞으로도 쭉 계속 나쁘고 어려운 일만 생기리란 보장이 없다. 그것을 이제 이 세옹지만 하는 말의 이제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네덜란드가 지배하는 인도네시아에 몇몇 선교사들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계속 인도네시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지 기로에 서 있었어요. 얼마 후면 일본군이 닥쳐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달린 데이블러 로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인도네시아 전체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블러 로즈 선교사가 나는 여러분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떠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할지 아무하고도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길 떠나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떠나셔도 됩니다. 그것은 겁장이가 아닙니다. 반대로 머무르라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은 여기에 머물러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그 마지막 배편을 위해 트럭이 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29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떠난다는 응답을 받은 사람 없이 29명 전원이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복음 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까 독립군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문을 받거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트럭을 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로 떠나는 배는
출항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은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섬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를 일이죠. 그런데 어려운 길, 힘든 길이지만 이들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9명 전원이 섬을 떠나지 않고 섬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덜란드로 데려가기 위해 왔던 그 배가 출항한 지 3일 만에 인도양에서 생존자 한 명 없이 난파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명을 택한 것이 그들에게는 살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혹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참 드물다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임을 주었다면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과 지금 약속을 한 시간이라면 학원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안 나갈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예배 시간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이나 혹은 무슨 임원을 맡았다면 아마 그것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축하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여러분, 사명자는 아까 그 세옹지만 하는 말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뒤를 생각하고 10년 뒤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후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대충 살지 마셔요. 내가 사명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면서 값진 사명에 쓰임받을 때가 올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관리하고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17살에서 19살쯤 되죠. 10년 뒤에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 있을까? 20년 뒤에는 더 많이 달라져 있겠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사명이 정말 위대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럼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텐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제 정답을 보내온 친구 중에 기프티콘을 보내려고 하는데 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도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답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명단 전체를 보고
목사님만의 방식으로 한 명을 선발해서 전화를 할 거예요. 누가 전화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정도의 쉬운 난이도의 질문에도 답을 못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질문은 드릴 테니까 혹 답을 모르면 빨리 잘 찾아보셨다가 오늘 안에 전화할게요. 전화를 받고 답을 해주는 친구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지역을 방문해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 지역이 이름이 뭔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이 16장을 한번 자세히 보면 어느 지역이다 아마 그 지역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지역이 또 여러 개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이제 기억해 보시고 이따가 뭐 영상으로 보는 친구에게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목사님이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사명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말이 유행한다. 이번 생은 끝이다. 아니다.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귀하고 값진 인생인데 얼마를 살았다고 벌써 끝났다. 아니다. 이런 판단을 감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시면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이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은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분명히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놀라우게 쓰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또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어질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습 가지고 함부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형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장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아가시고 다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빌립보에 갔지만 다 잘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막히고 어렵고 또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으리라 믿고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거기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의 처지와 형편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혹은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꼭 벗지 않고 꼭 착용해 주세요. 제대로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턱 밑으로 내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코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아멘으로 출석을 남기도록 합니다. 2020년 매일 말씀 한 장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4장입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 인원은 고등부 20명이고 접수 마감은 2020년 8월 9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1일 수련회가 주제 내 안에 사는 이루 주제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8월 29일 토요일 날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우가 너무 잘 얘기를 해줬죠. 마스크를 쓰는 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코 위에까지 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또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고등부 1일 여름 수련회가 8월 29일 토요일 날 이제 진행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단체 티셔츠 조사를 하고 이제 또 여러분들 참석 여부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교사 보고서 안에 보면은 그 조사할 수 있게 제가 표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아이들 참석 여부랑 티셔츠 사이즈를 적어주셔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반기 장학생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직